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헵시바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난관, 어떠한 여러분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로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치 말고요, 오직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고백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정말 증인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를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파수꾼은 나를 지켜야 돼요. 파수꾼이 지킨당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나를 왜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후대와 세계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파수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든, 그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든, 여러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든 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남에 파수꾼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까지도 여러분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 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여러분들이 주일날은요 어떻게든 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사람 말, 사람 만남,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여러분 또 한 주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모든 세상에 만나지는 사람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우리 후대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서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딱 와서 내 자녀에게, 내가 한 주 만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딱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언약을 여러분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 말씀에 꼴을 먹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정말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세계를 맡기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다 세계를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세계를 맡기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은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다른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살리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을 제가 설명하다가 노아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딸이 아빠 노아가 아니잖아. 나는 분명히 에녹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설교 본문에는 그 내용에는 에녹이었는데 내가 쳐다봤어요. 내가 애써 노아라고 했고 들어보니까 노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니라 에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이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여러분들이 참 익히 많이 본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 사도행전에서 흘러가는 가운데서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 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사역에 있어서 복음의 센터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om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디옥 교회는 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그 시리아하고 그 국경지대에 있었는 시리아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수리아 지역이 이제 그게 시리아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이 시리아 쪽에서 수리아로 옮겨지는 그런 사역이 되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중심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선교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라든가 또는 할례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이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복음화했고 전 세계가 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였거든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어요. 네.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뭐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식, 이 정체성이 많이 상실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현실과 어떤 그 현상에 자꾸 속고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러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 생각과 마음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근심이라든가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치유하셔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고 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손을 얹은 이 부분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그런데요, 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속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그 사단이 만들어 오는 망대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들, 체질이. 그 사단의 12가지거든요. 그런 그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 구원받았지 이렇게 고백은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염려, 근심,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죽었어요. 나는요. 내가 염려하는 나는 죽었어요. 늘 불신앙하고 있는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은 이미 망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이미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실패해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심긴 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혹시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강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던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복의 근원 삼죠. 신분을 말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에요. 그게 뭐죠? 증인이에요. 그 말을 보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에도 모세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이런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보고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흘러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은 성령 충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멈춰 있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특징은 뭐냐면 흐르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증인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음을 그냥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특징, 하나님이 쓰신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이게 뭔 차이냐? 증인입니다. 증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받은 복음을 율법과 할례와 자기들의 전통에 머물렀어요. 묶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 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뭘 알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실을 누려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증인돼야 돼요.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흘려보내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지역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흘러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흘러보내는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흘러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9절로 20절에 물질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물질을 그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여러분들 안에 가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사라는 의미입니다. 은사라는, 그거의 또 다른 의미로는 증인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갖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이방과 전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바로 뭘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인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거기 계속 흘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북쪽에 가면 헤르몬 산이라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거기 사막 기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헤르몬 산 꼭대기에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그러니까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게 흘러서 요단과 갈릴리로
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뭐냐면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명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이냐?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나의 정체성. 아,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래서 증인되어져야 되는구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여행자와 순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행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여행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설계하는 게 여행자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라는 것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끄심을.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걸 보고 순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중심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 중심이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 중심.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이르시되.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어디로 선교여행을 갈지 이것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속에 받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또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주체가 되는 그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긴다라는 이 주를 섬긴다 섬기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섬긴다라는 의미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이란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인도 속에 사는 삶이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내 생각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갈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에게 인도받을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한 주의 삶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단순하죠. 예배를 통해 예배가 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복잡하다 할까요? 좀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사람들은요 한 주를 어떻게 보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말씀에 그냥 대입해 버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강하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한 주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저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은 삶 속에서의 갈등.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면 갈등과 문제와 속에 자꾸 묶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주의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적용시켜버리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은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증인의 삶,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해바다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말씀을, 그런 삶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을 통해서는, 예배가 성공되어지면 굉장히 삶이요 쉬워져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은요, 또 하나는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3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 어떤 삶이었느냐? 철저하게 기도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능력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성령 중심,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시고요, 기도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 예전에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뭐 2주 금식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참 이 금식을 하면은 그 뭐가 됩니까? 내 것이 없어요. 내 욕심이 없어져요.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일단은 힘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뭐 살려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돼버려요. 이게 금식이거든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밟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이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뭐 바쁘게 지냈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의 오직을 무엇인가?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오직이 우리 교회만의 오직이 있을 텐데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세움받은 중직자들과 또 세움받을 우리 임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오직을 찾아서 진짜 24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반드시 오직이 나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유일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주 기도하면서 지내게 됐고 우리 후반기와 내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쩌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지 못한 그 일을 이 안디옥 교회로 지금 옮겨왔단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금식하면서요. 제자 하나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오늘 최초의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선교사 2명을 보내는데도요, 그냥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따로 세워가 또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한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 어떤 교회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성령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오후부터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 우리 임직자들이 따로 모여서 뭐 임직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도하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임직자들이 진짜 임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왜 우리가 임직받아야 되는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회를 오늘부터 갖는데, 여러분 같이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 중심의 삶이 안디옥 교회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주체가 되는 삶을 어떤 삶이었느냐?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기준을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의 기준을 두면요, 감정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시위대 딸에 갇혀 있었던 그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을 받으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 하나님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도받았어요? 말씀 따라갔다라고 그랬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중세교회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말씀이 설아가면 선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 기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고 말씀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살렸느냐?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정말 확신,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속에는 증인이라는 의미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 자기들 안에 가둬놓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안디옥 교회처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죠? 성령이 주체가 되는 교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버리면요, 사실은 우리 후대들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버리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 모든 현장 살렸던 것처럼요, 우리 앞으로 볼 내용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보낸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뭐를 했냐나 영적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냐면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이끄십니다. 이 구브로는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실은요.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인데 그 물고기 모양과 같은 것이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과 같아서 한쪽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오늘 어디입니까? 구브로의 살라미 지역이에요. 살라미 지역. 이 살라미 지역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라는 거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당은 또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후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후대를 살리는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로 나가냐면 이제 이 바보라는 지역, 또 다른 끝이죠. 이 구브로의 끝 지역인 바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기오 총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라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이름이 엘루마예요. 이게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이름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바예수하고 옐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한 주 살아가잖아요. 이번 한 주. 그때에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정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여러분 방해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싸움한 거예요. 영적 싸움했어요. 영적 싸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중요한 이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요. 이게 사울이라는 의미는 뭐 작은 자다, 큰 자다 뭐 이런 의미로 하는데 사실은 사울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 그리고 바울이라는 의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할 때구나. 여러분 영적 싸움할 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건데 보좌의 능력으로 힘을 줄 건데 언제 힘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고 그냥 뭐 증인의 삶도 살지 않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 중심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빡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때에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은데 이 총독이 하나님 앞에 제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살아보세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사단은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기오 총독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응답이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 오늘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증인된 흘려보내는 삶, 성령 충만받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철저하게 이끄심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다가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